오늘 이 본문은 지난 1월 4일 새벽에 한번 다루었던 본문이고요. 시기적으로 우리 교회 모두가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내용을 보완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니까 좋으신 거예요? 이렇게 기뻐하시네요. 네. 우리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또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런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건 신앙의 성장 단계를 의미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또 아비가 있듯이 우리 신앙에도 어린아이가 있고 또 장성한 어른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성장해 갈 때 중요한 점이 있다면 그건 아는 것입니다. 많이 배워서 알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또 우리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배워 아는 것, 이 아는 것이 아는 만큼 우리 믿음이 신앙이 성장을 해가고 무르익어 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근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우리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차원이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 춘천에 가시면 칠남매 감자빵 집이 있다고 해요. 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신문에 소개된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장님이 전동훈 씨, 유사라 부부가 주인인데요. 남편은 51살, 그리고 아내는 44살인데 작년에 7번째 늦둥이를 이제 갖게 되고 7남매의 부모가 됐죠. 그래서 많이 알려지고 여기저기서 뭐 후원도 이어지고 있고 그런 집인데요. 이 멋진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식구가 늘어날수록 사실은 부담이 많이 된다. 가장이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7남매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런 부담도 있고, 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닿을 날이 없다는 말대로 아이들 골절된 수를 세 보니까 2자릿수래요. 2자릿수. 그러니까 한 명당 한 번 이상 아마 뼈가 부러졌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많은 가지들을 지탱하기 위해서 정작 아이들을 길렀지만 성장한 건 내면이 부모가 엄마 아버지가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버팀목이 되어갔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기다릴 줄 알고 참을 줄 아는 어른으로 익어갔다, 이런 말을 해요. 참 공감이 되고 멋있는 표현이다. 아이를 기르는 부모지만 많은 아이들 기르면서 내가 익어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거죠. 이렇게 7명의 자녀를 기르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더 성숙해가는, 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그렇게 보면 이게 설익은 교회예요. 설익은 교회.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신령한 자가 너희는 아니다. 신령한 자는 영적인 그런 뜻인데 전혀 영적이지 않고 너희는 육신적이다. 그리고 어린아이다, 영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바울이 1장에 칭찬을 했는데요. 너희는 지식이 많고 언변이 출중하다. 그리고 또 7절에 가보면 1장 너희는 은사가 많다. 이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영적이고 또 성장한 사람들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단정지어서 말합니다. 너희는 육신적이고 그리고 어린아이다, 아직. 왜 어린아이일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많으면 어때요? 아이들이 많으면 우리 3절로 가보세요. 3절 왜 그럴까요? 시끄러운 교회입니다. 여기 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렇죠.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었어요. 시끄러운 교회예요. 여러분 왜 시끄러울까요? 아이들 많은 집 가보면 어때요? 아이들 많은 집 가보면은 시끄러워요, 조용해요? 시끄럽죠.
아파트에서는 그런 집은 살 수가 없어. 막 우당탕탕탕탕 하니까 밑에 층에 다 그냥 층간소음 때문에 살 수도 없고, 막 울고 불고 난리치고 막 주먹 다짐하고 코피 쏟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시기와 분쟁이 있었느냐, 어린 아이들이 교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더 크냐 싸우죠. 어린 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때 한 사람이 동행했습니다. 요한입니다. 아볼로의 조카예요. 근데 이 요한이 중간에 그냥 휙 떠나버렸어요. 말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어린 거예요, 어린 거. 근데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한테, 디모데야, 요한 데리고 와라. 지금 나에게 유익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을 데려오라고. 이제 비로소 그 요한이 철없던 어린아이 같은 요한이 영적으로 자란 거예요. 성숙한 어른이 된 거예요. 유익한 일꾼이니까 나에게 데려와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입니다. 시끄러운 교회. 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 말은요, 계파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계파가 무슨 말입니까? 계파가 뭐예요? 파도 계파가 있어요? 쪽파도 있고 양파도 있는 건 아는데 계파가 있네. 아볼로, 바울, 게바, 그리스도파. 아볼로, 바울, 게바 다 필요 없어. 나는 주님과 직통계시. 이게 그리스도파예요. 내 앞에 친자를 붙이면 친 바울파, 친 아볼로, 친 게바파. 이게 게파예요. 세상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가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분쟁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왜요?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요. 여러분, 교회 연수가 얼마냐? 내가 교회 몇 년 다니냐? 이거보다도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냐는요, 여긴 다 조용한 거 보니까 다들 어른들 같아요, 영적으로. 조용하잖아요? 성도교 조용하잖아요? 그죠? 아멘? 네. 아멘은 크게 시끄럽게 해도 돼요. 네. 성도교회 조용하니까 여긴 다 장성한 영적으로 어른들이 다 계신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많았다. 그 얘기입니다.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자, 여러분. 근데 뭐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냐면 사역자가 뭐냐, 요거요. 바울, 게바, 아볼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세상 개념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분들을 높이고 거기에 속한 나도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역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거 전혀 비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역자는 누구냐?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5절로 쭉 내려가세요. 5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뭐예요? 그들은 아볼로, 바울은 사역자. 이 말은 좀 모르셔도 돼요. 듣고 흘리세요.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이거는요, 식탁 곁에서 수종 두는 종을 말해요. 사역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즉 오늘날 직분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종입니다. 종. 수종 두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세상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종을 높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표현들 예전에 저도 들었어요. 어릴 때 큰 종이, 이분은, 이 주의 종은 큰 종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큰 종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종이면 종이지. 있다면 큰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일 밑바닥에서 섬기는 사람이 큰 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을게요. 그때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해요. 뭘 구했을까요? 뭘 구하는지도 몰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아는도다 모르는도다. 이 뭘 구하는지도 몰라요. 응? 모르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뭔 줄 알고 할 수 있다 그래요? 십자가거든요. 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 그랬을까요? 어린애들입니다. 몰라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너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뭘로 주려고요? 어머니는요, 아들들 높은 곳에 앉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뭘 하러 오셨는지,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야말로 큰 종이시죠. 종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는 십자가를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한 대속물로 나를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에요. 희생이, 큰 종은 큰 희생, 큰 섬김, 이게 있는 사람이 큰 종이에요. 세상은요, 큰 자 그러면 그저 하늘도 끝도 없이 높아진 사람을 우리 큰 자라고 인정합니다만은, 천국에서는요, 크면 클수록 섬김이 크고 희생이 큰 사람을 크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이걸? 예? 사역자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사역자예요. 디아코노스입니다. 그게 섬기는 자예요. 종이에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세상에선 상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십자가 있는 인생에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사역자예요. 그러므로 사역자는요, 다시 오늘식으로 말하면 직분자는 세상의 명예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역자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성도의 종이. 여러분, 이게 사역자예요. 크면 클수록, 중직이면 중직일수록 하나님께 더 순종의 본을 보이며 성도를 섬기는 본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중직자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성되어서 직분을 받는다든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뭔지를 알고 그리고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우리가 교회 일꾼이라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예수 따라가요. 예수 따라. 예수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왕궁이 아니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어요. 목적지가 어디냐? 여러분, 사역자는 죽고자 하는 사람이 사역자예요. 어렵죠? 무섭죠?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생이요, 그것은 섬김이요. 그런데 거기에 십자가에 하늘 영광이 담겼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담기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종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종들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먼저 6절에서 9절을 쭉 읽어봅시다. 고린도전 3장 6절에서 9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7절 시작.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교회는요, 여기 집, 밭,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그림 언어예요. 구약의 유대인들과 구약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말하면 교회, 여러분들 교회.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느냐? 집 짓는다는 거예요. 집. 교회를 하나님 세우길 원하죠.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거를,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회는 하나님이 성장시키세요. 근데 그 일에 바울을 불러서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아볼로를 불러서 그 교회를 말씀을 가르쳐 성장시켰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바울이나 아볼로는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뭘로 부름받았습니까? 우리는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청직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은요, 집을 짓는 일이에요. 그 집의 기초는 11절. 여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위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여러분. 이 터라는 말은 기초예요. 우리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공정 가운데 기초 파는 거 아니에요? 기초가 튼튼해야죠. 우리나라 다리들이 왜 뻥뻥 다 무너져요?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서울에 있는 한강 다리들. 근데 그 기초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터예요. 기초예요. 여러분, 이게 확실해야 돼요. 이제 주님이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0절에 가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그러므로 나와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요 그 내면의 뜻을 밝히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에게 뿌리 내린 사람, 그리고 그 양분으로 자라나는 사람, 즉 기초가 예수인 사람. 여러분, 기초가 예수의 뿌리를 내려야 그 양분으로 자라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힘이 예수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기초가 아니면 여러분 열매 없습니다. 우리 성장이 없어요. 성숙이 없어요. 자라날 수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가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가 기초면 돼요. 여러분, 이게 확실하면 돼요. 여러분 인생의 기초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예수로부터 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 가운데 두려워 떨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짓는 재료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뭘로 지을 거냐? 중요합니다. 다시, 목사는 성도들을 뭘 먹일 거냐? 뭘 먹여야 여러분들이 건강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가짜 복음이 너무나 많아요.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거짓된 것들을 너무나 많이 강단해서.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들을 먹일 것, 먹여서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니까, 집이니까 여러분들이 뭘로 지어야 될 거냐? 재료로. 그 말입니다. 금이 있고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 풀이나 짚이 있어요. 금으로 세워야 돼요, 집은.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주 재료가 뭐였습니까? 거기 대부분 뭐 백향목도 있고 닿지만 금으로 다 쌓아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교회는 금으로. 할렐루야. 좋다. 우리 교회 다 저 커튼도 금색이고 막 금이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 시편 119편 1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뭐가 금 같아요? 주의 계명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1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금은 곧 하나님의 말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근데 말씀도 지금 너무 다양해요. 가짜가 많아요. 네? 진짜가 뭐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거기까지. 뭘 전했어요, 바울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전했습니다. 사나 죽으나 처음도 끝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십자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가짜 복음이에요. 요새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나 가짜 복음이 판을 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형통, 십자가 없는 명예,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재물, 십자가 없는 건강, 십자가 없는 은사주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가짜 복음이에요.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 가짜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그럼 주님 뭐라 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뭐가 빠져 있어요? 알맹이가 빠져 있어요. 중요한 게 없어요. 본질이 없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 없는 병 고침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짜예요. 마귀도 병을 고쳐요. 십자가 없는 기적, 사탄도 기적을 행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뭘로 집을 지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집이 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예수예요. 그 위에 기초가 예수라면, 뿌리를 예수에게 내렸다면 여러분, 그 위에 자라는 나무는요, 예수나무요. 예수의 인생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까? 그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이고, 십자가는 구체적으로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섬김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깨어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우리 교회 가운데 꽂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먼저 하나님의 일꾼들의 삶의 생애에 십자가 꽂힌 인생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 이거 하는 사람들이 디아코노스예요. 사역자입니다. 내가 살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목사만 아니에요. 성경에 디아코니아는요, 모든 직분자들이 하는 사역이 다 같아요. 디아코니아예요. 똑같아요. 사도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 사역 디아코니아예요.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공개를 했던 그 섬김, 그것도 디아코니아예요. 종의 일입니다. 섬김의 일입니다. 희생의 일입니다. 십자가를 살며 십자가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이런 일꾼들을 우리 교회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노인이 나무 가면을 21만 원에 팔았대요. 할아버지가 잘 모르니까 어느 날 다락 청소하다가 이 아프리카 가봉에서 만들어진 나무 가면인데 그거를 그만 고물상에 21만 원에 팔았대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경매에 올라왔고 그 경매에서 60억에 낙찰이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 이건 되돌릴 수가 없죠. 네? 법적인 소송을 해도 다시 찾기가 어려운 걸 팔았기 때문에. 여러분, 21만 원과 60억 원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큰 차이입니다. 가치를 모르면, 나에게 있는 거, 우리 집안에 있는 거, 이게 뭔지 가치를 모르면 여러분, 보물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 30에 팔아치워버렸습니다. 왜 팔았을까요? 예수는 십자가를 말했거든요. 가룟 유다는 세상 영광을 구했어요. 그래서 은 30에 십자가, 은 30보다 못한 가치, 예수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보물이었던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이거 알아야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십자가가 보물인 것을 아는 만큼 그 사람이 장성한 어른이 돼가요. 바울은 말합니다. 4장 9절과 13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9절과 13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어디에요? 끄트머리, 이건 최상급이에요. 끝도 아주 그냥 최고로 낮은 천한데 거기에 누구를? 사도를.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누구 때문에? 바울이 누구 때문에? 아볼로가 누구 때문에? 베드로가 누구 때문에요? 너희 때문에. 너희를 위한 십자가요. 너희를 위한 섬김이요. 여러분, 여기 십자가 영광이 있어요. 하나 더 봅시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세상에 더러운 것은요, 걸레를 말해요. 만물의 찌꺼기는요, 때를 말해요. 누가요? 사도가. 누가 거기에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왜요? 거기가 십자가거든요.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거기에 희생과 섬김이거든요. 그리스도가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무슨 일? 귀신 쫓아내는 거, 병 고치는 거, 아니 그보다 더 큰 일. 지금 바울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이 찌꺼기가 된 그 자리, 여러분 여기가 큰 일이에요. 십자가 지는 일. 그런데 거기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신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향을, 신앙의 여정의 길을 바르게 우리가 잡아야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근본이 다르면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집은, 십자가가 걸려있지 않은 집은 불타 없어진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걸려있는 집이어야 거기 하나님의 상을 주시고 보존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도 교회에 십자가가, 저 첨탑에 걸려있는 십자가 말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십자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십자가 걸린 인생이 되길 바라요. 우리 싱글 목장 지난주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을 싱글 목장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룹핑을 청년부로 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렇게 나누었더니 이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성이 너무나 흐려집니다. 청년이 되면 이제 장년으로 인정을 하고 장년 목장 그룹에 편성을 해서 이름만 싱글 목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우리 목자를 우리 전도사님 가정 한 가정, 그리고 또 우리 김수정 전사님 한 분, 이렇게 해서 두 군데로 나눴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없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많아요. 싱글 목장 목자로 헌신할 분들 얘기 좀 해주세요. 섬겨야 될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두 분이 하니까 이게 벅찰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부탁을 해놓고서 내심 약간 걱정도 됐어요. 왜? 이 교회에서 재정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게 헌신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밥 사 먹여야죠. 집에 아이들 불러면 다 전화해가지고 밥 차려줘야 되죠. 먹여야 되죠. 그리고 그들 이야기 고민 다 들어줘야 되죠. 6시 반에 시작했는데 10시에 끝났대요. 3시간 하는 3시간 반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해줘야 되죠. 그들의 필요가 있으면 달려가서 도와줘야 되죠. 근데 그거를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라서 그런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희생과 헌신 하나님이 저는 받으시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저는 사역자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저 천국에 가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저는 목자는 있을 것 같아요. 사명 잘 감당한 목자. 왜냐?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라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저 뭐 하다 왔었나 말하지 않아도 거기 열매들이 있어요. 그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직자는 직분이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가 그분이 중직자냐 아니냐를 결정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직분은 중요한 겁니다. 감당하면 더 귀한 거예요. 그러나 중직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삶에 십자가가 있으면, 즉 너희가 있으면, 섬김의 대상이 있으면, 그리고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중직자라고 저는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보물 같은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종의 위치에서, 그러나 거기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나님의 귀히 보심과 하나님의 보상하심이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있을 줄을 여러분 믿음으로 이 바른 방향을 결정 잘 하시고 설정하시고 여러분 예수 따라가는 종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